5분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온유한 자가 하늘나라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팔복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서울의 비싼 강남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란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곧 새로 창조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속상하고 괴롭고 무거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 자들을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억울해서 분해서 씩씩거리며 잠 못 이루거나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그러면 온유함을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여러분 취급할 때에 온유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취급하고 어떻게 취급하거나 어떻게 다루든지 간에 복수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거나 어떻게 다룰지언정 나는 잠잠히 복수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부당한 대접을 받으셨던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만 당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하게 계셨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예수님의 마음에 깃들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온유한 품성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당하고 억울하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때 잠잠히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잠잠히 계셨습니다. 뺨을 맞으실 때 잠잠히 계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잠잠히 계시고 복수심에 불타서 부르르 떨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잠잠히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왜 그렇게 파탄이 많고 부부싸움이 많은지 아십니까? 온유함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잠잠히 참는 성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시여, 참는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매일 배우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들에게 온유한 성품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예수님의 학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품성을 배우고 그대로 사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